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잘 주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이어갑니다. 9절에서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의 준비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만남의 대상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면 그 만남, 그 준비, 그 정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몸가짐을 볼 것이고 마음가짐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있어서의 최극치에 있는 존재,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늘 만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단정합니다. 머리도 잘 다듬고 옷도 괜찮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것이 예배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의 최소한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면접자가 입는 옷은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리고 면접자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런 규정들이 명확합니다. 그런 규정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우리는 만들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극치는 내가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면접시험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면접시험에 지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 아니겠습니까? 외모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광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영적인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내 마음이 느슨해져 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며칠까지 이렇게 하면 그 이후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10분 전에 영상이 시작이 되면 그때 많이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지나가면서 이제 11시 되어야 드디어 이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그게 녹음이 녹화가 되고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내어서 나중에 하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가짐 중요하지만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음을 두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그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고 일어난 그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포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6절 이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자들은 혹시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준비된 자도 떨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인데 마음 준비가 되지 않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잘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밤을 새웠을 터인데, 오늘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날인데 내 마음은 어떤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